자, 오늘은 여러분 다윗의 비전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이 되지 않습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주일입니다. 매해 1월달 1월 말이나 2월 초에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가진데 바로 오늘 그날입니다. 또 오후 예배는 우리 비전의 선두주자인 셀 리더들의 헌신을 결단하는 셀 리더 헌신 예배도 함께 드려집니다. 비전 헌신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해서 하나님 우리 존재의 목적,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갈망과 소원이 되는 그 목적인 비전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공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현대 교회 안에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여건이 있죠. 상황, 환경, 또 개인의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를 꼭 한 번밖에 될 수 없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예배이고 그리고 신앙의 활동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건과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세상의 트렌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적용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인터넷에 인스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위쪽 지역에 우리 교회와 같은 셀 교회 이렇게 강력한 비전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쇼트 영상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댓글이 그래요. 이 교회에 너무하다.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는다. 지금 시대에 현대인들은 바쁘고 힘들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 강조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뭐 이런 내용이 쫙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댓글을 제가 한번 쭉 보게 되는데 그 밑에 그분의 댓글 밑에 바로 어떤 분이 댓글을 딱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갓난아기가 있고 아직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애기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나도 이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기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충분히 함께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기들이 크면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폄하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딱 안타까워서 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여러분 당신은 아십니까? 그리고 댓글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면은 딴 교회 가세요 이렇게까지 다루는 거예요. 댓글 두 개의 댓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가치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뭔가를 아는 이런 성도님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마음이 좀 뿌듯하고 그것도 감사가 있는 반면에 그 위에 처음 댓글을 시작한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많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비전을 말하고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시간,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벌은 돈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활용해야 될 시간을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성도와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지킨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든든히 바치고 지키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거침없이 그 DNA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은 예배, 말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함께 걷는 길이잖아요.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종점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도착지가 바로 목표죠. 길을 걷는 것, 여행을 가서 걷든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든 간에 그것이 길을 걷는 것인데, 그러면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목적 없이 걷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야 되고, 외국 여행 갔으면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거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바로 길의 방향성이죠. 방향을 알려주는 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는데 우리 동기가 만들었는데 오늘 비전 선포 주일에 동기부여가 잘 되는 영상 같아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방향이 있죠.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또 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근데 목적지, 종점, 목표지가 바로 방향성이며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동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해 주심으로 다윗이 어렵고 문제 많은 그 시련 속에서 넉넉히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전은, 그 목적지를 나갈 때 수많은 상황, 환경, 영적 세력들이 오늘 그 비전의 방향성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게 만들면서 주저앉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야만이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팀으로 이루어서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 달려가는 비전을 공유한 팀을 비전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비전팀입니다. 성도는 비전팀 원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비전팀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비전을 공유한 비전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편적인 정통교회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멘붕이 오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과 사고 그리고 또 신앙의 어떤 방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팀은 우리가 기다 한 기다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비전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비전팀은 그냥 비전만 공유한 팀이 아니고 이 비전을 위해서 싸우는 팀이에요. 그래서 비전팀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사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모습들 몇 면을 보면은 비전이 교회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냥 신자 성도가 아니고 바로 가족 공동체였고, 그리고 군사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비전이 되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자체가 비전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성도는 비전팀 원이 되어야 되겠죠. 가족이 되어야 하고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3년 동안 항상 우리의 목적지, 종점,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되었던 비전을 향해 달려온 그 비전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에서 달려가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원래 우리 나갈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한 비전가를 세워, 그리고 또 비전 공동체 팀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것은 일단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거든요. 지금부터 23, 4년 전에 청부지례 같은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23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다른 어떤 방향성을 찾아본 적이 없죠. 그 주신 방향만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방 땅에 하나님의 DNA를 가진 바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준비하시고 가라 하셔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게 되잖아요. 다 다음 주 9일 날. 근데 오늘 비전 선포 주일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하고 선포하는 마지막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오후 예배에 꼭 다 참여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되는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열방 땅으로 나가는 담임 목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의 모든 비전이 위대한 비전이었고,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비전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전을 이룬 사람,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그의 비전팀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위대한 비전가였지만은 다윗과 함께 비전을 이루고 갔던 그 비전팀이 강력했어요.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 하면은 예배자 뭐 이런 쪽에서 우리 많이 초점을 두잖아요. 좀 맞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하나였어요. 비전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의 비전팀이 강력했던 것은 다윗의 비전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물어보면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흔들려요. 아침 저녁이 다르고, 그 비전을 이루고 간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내 자신이, 인간인 내 자신이 내가 세운 비전이라면 그 비전 자체도 연약하기 따름일 뿐이에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자,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함이라고요. 여기 보면 지휘관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휘관들은 다윗의 군사들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군사들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비전팀이죠. 근데 이들이 사명이 뭐죠? 지휘관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 사울의 나라를 그가 누구죠?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전, 다윗의 비전을 이 다윗의 이 비전 팀들이 알고 있었고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 그 말은. 자, 이들의 사명이 뭐죠? 사울의 나라를 자기의 주권자가 된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왕으로 삼아줬더니 그게 자기 왕국을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왕국을 세우라고 킹덤 빌더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킹덤 빌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부르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그 왕국을 세우는 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워낙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자기의 비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 일생일대의 비전이었고 다윗의 삶의 방향성이었고 목적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시련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을 세워서 할렐루야 아멘 세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한 것은 바로 그런 목적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패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그 힘은 첫 번째 다윗의 비전이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비전팀과 함께하는 거다. 아멘. 아멘. 이 비전팀이 워낙 강력했습니다. 이 비전팀이 다윗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비전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전을 추구하는 비전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비전을 딴 거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함께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비전의 힘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은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전은 힘입니다. 아멘. 아멘. 비전은 정신입니다. 아멘. 이 정신이 흘러가서 그 정신을 공유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강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게 되면 상상 초월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경영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비전가를 세워요. 그리고 그를 광야에 몰아넣어서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어떤 상황, 무엇을 갖고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인정된 믿음의 사람이 인정되면 그때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해서 비전 팀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받는.
사랑하는 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토대로 세워서 그것을 번성교회 나가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을 이루는 비전팀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비전을 이루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모델로 보여준 비전팀이 다윗의 비전팀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비전팀처럼 강력한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다윗의 비전팀의 특징을 오늘 두 가지만 많지만은 시간도 짧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다윗의 비전팀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도피 시절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비전팀을 이루고 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여기 보면은 친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소외된 사람,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 직장이나 정부에서 원통함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도 많고 힘든 여건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먼저 삶의 멘토가 되어줬죠. 힘들고 어렵고 부도나고 그리고 또 뭐 원통한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멘토가 되어줍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들어진 이 비전팀의 모습은 처음부터 세상에서 나를 내놓으라 하고 뭔가 많은 영역에서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발받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23년 전에 우리가 메탄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했다면서 오늘까지 온 과정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봤어요. 정말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실에 냄새나는 곳에서 기도회를 할 때 그 누가 찾아오겠어요? 제일 먼저 함께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이잖아요. 친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좀 가까운 곳에서 위로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는 주구장창 물론 비전이 항상 세워져 있었지만은 그 오시는 분들과 늘 어떻게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다윗의 아둘람 동굴도 동일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니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굴 찾아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때 고위 관직자가 되고 장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자기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너희들도 이 사명과 비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명과 비전이 다윗의 이 회복 사역과 그리고 또 양육 훈련을 통해서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갖고 있던 이 스피릿이 그 동굴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비전이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의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비전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들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매일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하니까 자연히 가족이 되었죠. 성은 각각 다르지만 영적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 어떤 존재죠?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해요. 가족은 헤어지지 않는 거죠. 잠시 가출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 다시 돌아갈 곳이 그 본향이 가정과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요, 팀원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가족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기초가 바로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비전 팀은 하나님 나라를 싸우는 군사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역대상 12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아멘. 거기에 온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더라 그러죠. 아둘람 굴로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군사가 돼야 되겠네 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돼야 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군사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이겨야 되죠. 이기려면 어떻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강렬함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된다는 것을 바로 광야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트가 많고 백화점도 있고 시장도 있는 이곳에서 있으면 우리는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사서 먹고 입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돈이 아무리 바리바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먹을 곳이 없어요. 파는 마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면 죽는 거예요. 생수 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도울 자들을 광야로 막 보내주셨어요. 왜 광야입니까? 그도 똑같이 광야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다윗을 돕는 모든 군사들도 바로 광야에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비전을 이룰 군대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 체험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내게 만족함을 갖게 되면 또 쇼핑하듯이 다른 백화점 찾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군사가 될 그런 예비자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회복돼야 되죠. 그러나 회복되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비전팀은요, 비전이 순수하고 단순했어요. 비전이 순수하다는 이유는 그 비전을 이루는데 자기의 야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면, 왕국을 세우게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불순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을 도와서 그게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순수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수한 비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면 네. 이들의 다윗의 비전팀들은요,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세워주신 거예요. 단순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주신 비전,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고 군사 공동체가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비전팀의 연합을 이루게 한 힘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들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는 이러하더라.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거죠. 다윗과 모인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연합을 이뤘죠? 연합을 이루는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1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죠. 그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비전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울이 실패한 신정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라고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은 다윗은 그 비전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막강한 비전팀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비전팀은 정말 막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 30절 왕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사들의 면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 왕의 즉위식에 참여했던 군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 중에서도 아주 측근,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비전팀이며 오늘날 같으면 제자들입니다. 아멘. 제자들. 이들의 강력함을 갖고 있는 반면 특출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싸움을 준비한 자, 25절에 싸움을 큰 용사, 30절에 보면 큰 용사, 32절에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 33절에 보면 싸움을 잘하는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엄청난 강력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갖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크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특출함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영향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비전팀들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연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연합시킨 원동력, 힘이 뭘까요? 역대상 12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기 헤브론에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거든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속한 곳이에요. 그게 처음 다윗은 전체적인 연합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때 오늘 이 함께 싸웠던 이 비전 팀들이 이 헤브론으로 찾아왔어요.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뭘 했죠? 이 모든 군수가 전열을 갖추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던 할렐루야 아멘. 이든 다윗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한 성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탁 되어다.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준 것이 뭐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기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출한 어떤 성령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아멘. 아멘. 다윗의 비전 팀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서 비전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비전 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 분명히 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2장 40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 아멘. 기쁨이 온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인 것이죠. 다윗과 비전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이 되니 각각 개인의 삶에 큰 기쁨이, 그의 가정에 큰 기쁨이, 그들의 삶의 환경에 큰 기쁨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각 모든 나라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가는 곳들마다 백전백승했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강력한 다윗 팀들이 생명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 주변의 나라 지금은 이란까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각각의 통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거기에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큰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데 큰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의 기쁨은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큰 기쁨입니까? 물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행복의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까지 해중은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소용같이 열악하고 적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큰 기쁨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큰 기쁨이라. 그 큰 기쁨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운 삶, 평화 그리고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의로운 삶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 삶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생업과 모든 기업이 하나님 중심 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어려움, 문제, 불안 이런 거 다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주고 다스림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축복의 회복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갖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가를 세우고 비전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소원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전 선포주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선포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 구사 공동체 이런 비전 팀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영적 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을 이루고 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계세요. 첫째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마귀 사탄의 공격도 이겨 나가야 되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의 비전으로 뭉쳐진 비전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윗의 비전팀처럼 하늘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전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